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03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한양 청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시키시죠. 하지만 나오자마자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당연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은 사면이 막혀있는 현실이 아닌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고 함께 나눈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구름기둥과 불기둥 갖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며 모든 것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최악의 순간 단 한 사람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따르는 믿음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흙먼지를 날리며 달려오는 애굽 병거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눈을 들어 뒤를 봤는데 애굽 병거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칼과 창을 든 그리고 병거를 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눈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눈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기 때문이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글로 읽어 그 상황이 여실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조금의 상상력을 가미해 보면 한 영화의 장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자포자기하여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또한 겁에 질려서 혹 피할 곳이 없나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책임지라며 손가락질하고 또한 모세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 바짝 따라붙은 애굽 병거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여기서 꺼내셨으니, 애굽 땅에서 꺼내셨으니 살려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 모두 죽이시려 하십니까?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쳐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왜 부르짖냐고. 너는 왜 나를 부르냐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이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박하고 정말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부르짖냐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은 바다고 뒤는 애굽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 청년들은 정당한 명령이라고 들리십니까? 정말 우리를 살려주실 것 같은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떠한 위협에서, 어떠한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까? 부르짖는 것을 멈추고 바다로 가라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모세의 뒤에는 약 200만 명,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라 했으니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만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나왔으니 우리를 살려야 합니다 라는 눈동자로 모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세의 불안감 또한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200만 명 가까운 이 인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솔직한 모세의 심정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많은 인원을 데리고 한 번쯤 싸워볼 생각도 했을 겁니다. 뒤쪽에 펼쳐져 있는 바다를 배수의 진으로 치고 애굽 군대와 싸워서 오히려 몇 명이라도 살아남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뒤로 물리고 남자들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기 삼아서 애굽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라리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놀라운 기적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를 향해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망대해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패닉에 빠져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죽음 앞에 울부짖고 있는
그들에게 바다로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시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망망대해 가운데 지팡이를 돈 손을 들으라고.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200만 명의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내가 손을 올려야 합니다. 이 손을 올리는 행동 하나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감당할지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후에 일어날 모든 상황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모세의 지팡이 든 손만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애굽의 병거에 짓밟히는 모습을 모세가 바라본다면 손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손을 들고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너무나 불쌍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우린 때론 믿음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약 1시간 정도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죠. 교회에 들어오다가 본 헌금함 앞에 주머니에서 꺼낸 헌금을 드리며 믿음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모든 모습이 믿음이 없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모습이 믿음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모든 사람들이 놀고 있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귀한 시간, 그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재산, 나의 귀한 예물을 얼마라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너무나 귀한 믿음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고작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매일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확실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매일같이 이러한 일들만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값싼 믿음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불만, 심지어 오늘 하루의 피곤함 또는 귀찮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까라고 고민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는 소리만으로도 이미 사라져버릴 것 같은 믿음이십니까? 바다를 향해 걸어가기는커녕 그 바다 때문에 점점 두려워하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정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다를 향해 걸어 나아가죠.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 뒤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눈동자, 그 시선, 그 모든 것 앞에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 만근이었을 것입니다. 손을 올려야 되는 그 상황이 자신에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세의 발걸음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일순간 그 홍해 바다 앞은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생명을 건 상황 가운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소리만 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모세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뒤로한 채 모세는 바다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이런 믿음입니까? 너무나 큰 중압감 앞에서 쉽게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싶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피곤하고 조금이라도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 거절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찾아오는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한 절씩 그 말씀을 묵상하시며 곱씹으시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의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니 공주의 아들이 되었더라 라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고난이 아닌 죄의 낙을 누렸더라가 우리가 원하는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 애굽의 모든 보화를 받았더라가 우리가 원하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니 왕의 노함이 아닌 왕의 사랑을 받았더라가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결과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고난받기를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수모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였더라.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더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성경의 믿음 앞에 저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쉽게 고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이지만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슬픔 가운데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가 너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그 모든 바다를 가를 정도의 일을 일으킬 것이니 너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기만 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한 발짝 더 걸어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못했다 하여서 좌절하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보다 내일 더욱더 성숙해질 나의 믿음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더 성숙해진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찬받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시며 기뻐하셔야 합니다. 좌절하고 슬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더 사모하심으로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셔야 합니다. 설마 바다가 갈라지겠어? 라는 의심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분명 무엇인가를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길이라도 담대히 걸어 나아가겠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로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